말씀 2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맞이 우리 시리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6주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는 교만한 눈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만한 눈. 옆에 사람 얼굴 좀 보세요. 교만한 눈을 하고 있는지 겸손한 눈을 하고 있는지. 네. 눈만 아주 순한 눈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또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또 하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멀리하는 일입니다. 보통은 첫 번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열심히 찾아서 그것을 하려고 애쓰는 데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나도 미워하고 멀리하는 일에는 그만큼 애를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불효자들의 전형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가끔 기분이 좋거나 돈이 생기면 부모님께 선물도 하고요, 만난 것도 사드리지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행실은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신이 좋은 것을 사다 드렸고 또 여행도 보내드렸고 용돈도 드렸기 때문에 자기는 효자이고 효녀인 양 착각합니다. 대부분의 연인들 그리고 부부 사이 관계에서도 비슷한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서로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또 사랑한다는 표현도 자주 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상대가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잘 연구해서 그것을 그만두고 고치려고 하는 것에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해주었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일을 좀 덜 고쳐줘도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것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 개선에 어려움이 생기는 아주 주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자녀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물론 힘써야 되지만 동시에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우리도 힘써서 미워해야 하죠. 오늘 잠언 말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67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6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나오는 아주 가장 중요한 으뜸되는 하나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교만한 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모든 죄들의 뿌리입니다. 모든 죄들이 자녀들 같다면 이 교만은 어미 같은 위치에 있어요.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교만이 다른 모든 죄들을 낳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질투를 낳기도 하고 교만이 분노도 낳고 교만이 탐심도 낳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먹고 싶은 것,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과일을 도저히 안 먹을 수가 없어서 참을 수 없어서 따먹은 단순히 그런 죄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먹고 싶은 거 못 참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하나 꺼내 먹었다고 해서 마치 집에서 다 내쫓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엄청난 형벌까지 주시는 그런 쪼잔한 하나님 아니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죠. 바로 교만의 죄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는 그 마귀의 소리에 그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급기야 그 결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습게 여겨진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비유에 보면요, 교만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교만한 사람은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 하셨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때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뒤에 꼬리를 물고 찾아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을 낮춰보고 멸시하는 마음입니다. 교만은 일종의 자기 숭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 그 은혜로 살고 있는 인간이 나를 만드신 분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는 자기 숭배에 빠지게 되죠.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였던 마귀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절대자가 된다.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다. 네가 좋고 싫은 것의 기준을 네가 정해서 살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숭배예요. 세상은 바로 그것이 멋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멋이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자유라고 가르쳐요. 신이든 누구든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으로 나를 숭배하며 살게 만들죠. 그래서 이 시대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죄에 대한 이야기 듣는 것 별로 안 좋습니다. 죄를 지적받는 것도 싫을 뿐 아니라 그것을 고치기는 더더욱 싫어합니다.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정도 살면 평균 이상의 도덕성은 갖고 사는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특별히 고칠 일은 아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쳐야 할 정도로 내가 망가진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전교인 신약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3일 지났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네, 아직까지는 할만하죠? 어떤 분이 첫째 날 지나고 나서 별로 얼마 안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둘째 날 가니까 양이 2배로 늘었더라고요. 셋째 날 가니까 쉽지 않네. 간신히 3일을 버티고 오늘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행히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슬슬 슬럼프가 올 거예요. 이번 주간이 고비예요. 이번 주간을 잘 넘기면 40일을 갈 수 있어요.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있는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은 선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그 사역의 자리에 나오면서 첫 번째 세례 요한을 따라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읽었던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삶을 고쳐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회개하라는 말을 삶을 고쳐라 라고 번역했어요. 본래 회개라는 말의 의미가요, 고해성사를 하듯이 죄를 자백한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선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삶을 고치라는 표현이 의미상 더 맞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삶을 고치기로 결단했더라 이렇게 나오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할 삶은 무엇입니까? 나 이거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인 줄 알았고 이것이 잘못된 줄 알았다면 내가 당장 오늘 내 삶에서 고쳐야 될 그것 하나, 그것 2개,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고쳐야 될 것을 머릿속에 두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내가 만나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그것을 고치기로 결단하고 트라이하고 주님께 능력을 구하는 그것이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이 될 때 우리는 삶을 고치기를 귀찮아하고 필요 없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교만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중심적이 될 때 더 이상 성령님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진지하게 들리지 않고
아주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하죠. 두 번째로 교만하면요, 이웃과 나 사이에 담을 쌓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던 자리는 세리와 구별된 자리였어요. 따로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와 저 죄인이 로마를 위해서 자국민의 세금을 대신 걷고 있는 저 매국노 같은 손가락질 받고 있는 저 죄인, 세리, 텍스 컬렉터들은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서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자리를 멀찌감치 서서 따로 서서 기도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요,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멋먹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말이에요. 11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저 세리들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우월감에 바로 교만의 뿌리를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자리를 다르게 하려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의 씨앗이었죠. 어제 토요일 분량의 말씀을 읽는 중에 종교적인 우월감을 아주 쉽게 가질 수 있는 자기에 있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메시지 버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들의 삶은 끝없는 패션쇼다. 오늘은 수놓은 기도쇼를 두르고 내일은 현란한 기도를 올린다. 그들은 교회 식사 때 상석에 앉고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사람들의 지켜 세우는 말에 우쭐하면서 명예학위를 받고 박사님과 목사님으로 불리기를 좋아한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 받지 않도록 하여라.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될. 그래서 앉는 자리 조심하려고 밥 먹을 때. 그리고 목사라고 부르라고는 안 하겠지만 제가 이거를 보고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 아내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조심 또 조심, 겸손 또 겸손 하고 보냈더니 이하 동문이요 하고서는 동의해 주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는 다른 사람들의 자리와 다르다는 생각, 여러분 그것 아주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맡은 사역이 다른 사역들에 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의견이 다른 사람의 것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교제를 할 때도요, 그 교제의 폭을 지나치게 좁히는 것, 이것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들 혹은 어떤 특정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요, 주로 어떤 식으로든 내 안에 누군가와 자리를 따로 해야 할 만큼 나는 조금이라도 그들보다 더 의롭고 우월하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깔려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의 눈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회의를 할 때도 내가 하는 비판은 건설적인 비판이고 남이 내 의견을 비판할 때는 파괴적인 비판이라고 듣기 싫어하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또한 숨겨진 교만의 눈이 있다는 증거이죠. 이런 사람들이 학교나 직장에 있으면 직장 나가기 싫겠죠.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 전체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아주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자꾸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벽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려고 하게 돼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과 사람들을 나누고 중간에 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쪽은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더 괜찮은 쪽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의 눈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눈을 버리고 겸손하게 관계의 벽들을 허무는 여러분, 그런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겸손한 사람들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다리를 놓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 중에 있다면 마땅히 주님처럼 우리도 벽을 허무는 사람, 그룹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일을 해야겠죠. 나 때문에 내 이웃의 관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연결되고 화목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 때문에 가까운 친구들이 또 우리 가정과 속으로 교회 공동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나로 인해 점점 화목하게 되고 연결되고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교만이 가장 큰 죄고 모든 죄의 뿌리이고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죄입니다. 교만한 사람도 바리새인들처럼 기도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의 주인공이에요.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번역한 그 번역문에는요, 개정성경에는 나라는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오지만 원문을 보면 원문에는 그 시작마다 이 나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거죠.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난 인간인지, 얼마나 착하고 선한 인간인지, 내 업적이 얼마나 화려하고 내 거룩함이 얼마나 고차원적인지를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삶이 안 변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도 삶이 도대체 변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합니다. 어쩌면 그 기도와 봉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나를 드러내는 태도였다면 그 삶이지 바뀌지 않는 것이 당연해요. 제대로 된 기도나 제대로 된 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이 중심이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고, 이것을 드러내는 통로, 도구에 불과했죠. 기도는 13절에 세리의 기도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이 세리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 삶을 고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신세한탄하거나 그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하는 말을 하거나 혹은 위로를 얻는 수단 정도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가 어떻게 사람을 바꾸겠어요? 여전히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니 교만한 기도죠. 교만한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일 리가 없고 어떻게 그 기도가 사람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겠어요? 교만은 스스로 골방에 갇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하고 멸시하다가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외롭고 고독한 고질적인 병입니다. 죄인인 우리 모두는 교만이라는 심각한 병에 이미 빠졌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시시때때로 방심만 하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황폐해져 갑니다. 길은 하나예요. 교만한 눈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 수요일이었어요. 애쉬 웬스데이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마에 죄를 바르면서 당신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그저 저 길바닥에 발에 치이는 아무것도 아닌 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흙을 모아다가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함을 더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모두 똑같은 그냥 흙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은 황토 흙이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먼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들을 모아가지고 존귀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린 존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따라 그 존귀함을 힘입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nothing, dust, 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니 자존감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흙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교회 문화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아니에요.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증거 중에 증거, 겸손이에요. 자격 없는 흙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루하루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다른 흙들을 나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내가 그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흙임을 알고 있다는 것,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자신이 흙임을 깨닫는다면 나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거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고 겸손하게 되지요. 여러분, 엽기자하고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도 나도 은혜를 입은 흙일 뿐입니다. 당신도 나도 은혜를 입은 흙일 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조심 또 조심, 겸손 또 겸손 해봅시다. 조심 또 조심, 겸손 또 겸손. 우리 헌신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앞에 스크린에도 있고요. 여러분 설교 노트 아래쪽에 있습니다. 헌신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겸손히 삶을 고치는 일에 착수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교만했던 눈을 감아버리고 겸손의 눈을 뜨게 하소서. 겸손히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몰고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